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강원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속초에 병원을 개원했어요.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졌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야지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들이 부모님. 부모님이 날 낳고 양육해주고 또 뒷바라지해줘서 내가 이렇게 의사가 됐지. 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쌀을 이렇게 농사한 농부들이 또 고마운 거예요. 농부 때문에. 생선을 먹으니까 이렇게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또 고맙고. 그러다 보니까 6.25 때 유엔전으로 참전한 그 군인들도 고맙고. 그러다가 누구를 알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너무 고맙지.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속초에서 그렇게 병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네팔의 의로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감사한 일이 많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최고 감사한 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 지옥에 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감사가 없으면 아직 최고의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는데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 그 디모데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요. 근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를 할례를 시키고 같이 전도팀에 합류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데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유니게라고, 유니게. 그 디모데 어머니가 디모데를 바울이 전도하는 팀에 이렇게 보내거든요. 보내요.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어머니의 인생은 사실은 아들의 인생이에요. 아들이 성공하면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아들이 실패하면 어머니는 슬픔이 돼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바울한테 맡기는 거예요. 바울. 저희 집사람은 저를 좋아할까요? 우리 아들을 좋아할까요? 아들을 좋아하죠. 남편분들을 아들과 경쟁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아내는 다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들의 인생이 어머니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바울에게 맡기거든요. 만약에 바울에게 맡겼는데 디모데 인생이 실패했어. 그러면 누구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들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얘기는 아들의 인생만 맡긴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맡긴 거예요. 바울에게 뭐가 있길래 아들의 인생도 바울 손에 맡기고 자기 인생도 바울 손에 맡기냔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성공했으면 이 어머니도 인생이 성공한 거지만 만약에 반대로 이 바울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는데 디모데가 인생이 실패하면 자기 인생도 실패한 거예요. 자기 인생과 바울의 인생을 디모데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어요. 내 아들 잘 좀 양육해 달라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뭐가 있길래? 이 어머니 유니게는 바울에게 뭘 맡길래? 아들을 맡기고 자기 인생을 맡길 때는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잖아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맡긴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뭐가 특별한 게 있길래 그 어머니는 바울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아들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도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니라 전도자. 바울에게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학식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자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이 루스드라에선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죽었는 줄 알고 다시 살아나가가지고 또 여기 전도한 곳이 루스드라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야, 바울이 전도자구나. 저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저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기면 내 인생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맡긴 거예요. 제가 예전엔 설교를 잘했어요.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변해서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는데 성도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부흥시키나 이제 은사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은사 받으러 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은사를 하다 보니까 은사자들이 교만하더라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 사람들을 막 조종하려고 해요. 아, 이 사람들은 야, 사짜 기질이 있구나. 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은사에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를 무엇으로 만들면 전도자로 만들어요. 제가 지금은 현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있어요. 택시 타면 택시기사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요. 저는 낯가림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새신자 와도 내가 부담이 되는 사람인데, 아니, 목사가 성도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반가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반가워요. 근데 이렇게 나서서 말을 못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반가워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반갑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엄청 반갑고 엄청 좋아요. 근데 낯가림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건데, 이런 내가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일이네. 기적 중에 기적.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애. 지금 이렇게 보면요, 누가 병에 날지 누가 안 날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할지도 알아. 하나님이 그런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왜 나야 되는지, 이 사람은 왜 안 나야 되는지,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낫는지. 오늘도 저희 장모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지연 사모가 와서 어느 할머니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성도님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 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임종 예배 드려달라 그래.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천국 가게 임종 예배 드렸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 야, 근데 참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참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지난주는 저희 장로님이랑 저랑 기도원에 갔거든요. 기도원에 갔는데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관이란 그런 쪽방에서 장로님도 지내야 되고 저도 이제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원은 보통 오전에 가야 방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월요일은 이제 성원이가 이제 미국에 출국하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고 가서 오후에 가게 된 거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방이 없죠. 보통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월요일 날 들어가셔서 2박 3일이니까 수요일 날 퇴실하거든요. 저희도 장로님이랑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2박 3일 예약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화요일 경에는 방이 2개가 날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화요일 날 그 접수처에 가니까 방이 났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도 가고 저도 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그 성교관 쪽방 같은 데서 하루 잤는데 모기가 얼마나 무는지 그냥 왼쪽 발이 그냥 시뻘겋게 됐어요. 장로님은 샤워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으로 옮겨주셔서 장로님은 샤워도 하고 저는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없는 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환불해가지고 생긴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특별 대우해 주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나요? 하나님이 날 위로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로해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게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게 하나님의 엄청난 상처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뭐로 치유가 되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치유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그걸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 천국에 가니까 너무 잘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위로를 받아요. 우리를 고마워해.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도 주고 재물의 축복도 삶의 축복도 다 주게 하고 하나님 약속했죠. 근데 또 하나 위로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위로받는 게 영혼 구원이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은 당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만들었지 당신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 맞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것 좀 알려줘서 누구도 지옥 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족이나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아. 너는 얘기하잖아. 너는 길거리에서도 얘기하고 택시 타면 기사한테도 얘기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그게 나한테 위로가 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누구도 지옥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해주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 특별히 방이 없어도 만들어서 줄게 하고 딱 만들고. 우리가 같이 간 장로님도요 전도하는 분이에요. 식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 방 두 개 딱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 한 제자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요 내가 의사 될래 목사 될래면 자기를 목사시킨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보통은 그렇지 않는데 보통은 의사 될래 목사 될래면 다 의사 되지 목사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물어요. 자녀가 의사 되기를 원해요? 목사 되기를 원해요? 예, 다 목사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성도님. 성도님, 자녀가 그러는데 성도님은 자녀가 의사 되는 것보다 목사님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의사는 그냥 면허증, 우리나라만 의사지만 목사는 그 목사 그 자격증만 있으면 전 세계 다 가서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다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깨가 무거웠어요. 야, 이 어머님의 그 큰 믿음에 그 제자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의사보다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 제자를 목사님한테 맡기니까 목사님 잘 양육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기의 신앙도 내 자녀가 의사 되는 것보다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게 소원인데 내 소원도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내 자녀의 인생과 내 인생을 목사님한테 맡기니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처럼 디모데처럼 양육해 달라는 거잖아요. 디모데처럼. 아, 신앙이 얼마나 귀해요? 그 제자의 신앙이 얼마나 귀해. 근데 그걸 맡겼어요. 그럼 내가 이 제자를 디모데처럼 전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제 전도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서 다 봉사해요. 그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죠?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 제대로 된 제자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받는 제자 만들어 달라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책임은 뭐예요? 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디모데처럼 만드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못 만들면 그 많은 기대를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아, 성도가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 그러려면 누가 전도자가 돼도
목사가 전도자가 돼야지. 성도는요, 목사님의 신앙 이상으로 잘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걸 봐야 성도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지. 못 본 걸 어떻게 가이드잖아요. 내가 전도자가 아닌데 어떻게 성도님의 제자를 전도자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설교자와 전도자는 다릅니다. 설교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요. 은혜를 받게. 그래서 절대 천국과 지옥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편해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래요. 왜 자꾸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 듣기 어렵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설교자는요, 예수님의 마음보다 성도의 마음을 살펴요. 성도가 불편한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럼 그런 말 하죠. 성도가 듣기 편한 소리,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전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요. 전도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 구원의 시작이니까. 영혼 구원의 시작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편하잖아요. 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드려. 더 불편하게 하잖아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왜 불편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가니까 불쌍하니까 그러죠. 영혼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라고 해요. 하라고. 그걸 얘기를 해야 영혼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저도 설교자일 때는요, 얘기 안 했어요. 설교자일 때는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하는 소리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불편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오니까, 딴 교회 가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성도들이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은혜는 많이 받는데 자기 자녀들이 지옥 가는데도 전도도 못 하고, 천국 가는 자기 친척들이 지옥 가는데도 전도를 한 번도 전도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말을 한 번도 못 해. 30년 40년 믿어도.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게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야. 교회가 이게 대학 강단이야, 강단. 듣기 좋은 소리면 교양 소리 듣는 거야.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할 때요, 마귀가 신방 왔어요. 내 귀에 대해 뭐라 그래요? 너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날 거야, 떠날 거야. 그 얘기 안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못 하는데, 자기 가족도 구원도 못 하는데, 친척도. 근데요, 마귀만 신방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님도 오셨어요. 응답이 달라, 응답이. 설교자의 응답은 그냥 뭐 문제만 해결되지만요, 전도자한테는 권능임이에요, 권능. 성경에는 병자가 치료되고 아픈 사람이 치료. 권능이 달라, 권능. 제가요, 요즘은 성령의 권능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응답이 다르구나. 야,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떤 성도는 기쁨의 교회는 좀 다른 교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안이 열렸다 그러네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 위로해주는 유치원 교회가 아니에요. 잘하세요, 힘내세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상한학교 교회. 예수님 전하세요. 천국과 지옥 전하세요. 가족 전도하세요. 친척 전도하세요. 그래야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나만 만나요. 그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족들, 친척들 전도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그게 열매일까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은 뭘 더 원해요? 친척들, 가족들 전도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30년 후를 보고 설교하는 겁니다. 3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서 내 가족들 만나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기쁨. 이 땅에서 하하호 재밌게 놀아. 근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내 친구들을 천국에서 못 만나면 그건 슬픔이잖아요. 슬픔. 뭐가 진정한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30년 후를 생각하세요. 제가 친구들 전도하는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랑 나랑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친구인데 천국에서도 친구가 되고 싶다. 천국에서도 절친되고 싶어. 너 예수 믿고 그 천국 가라.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화낼까요?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지. 친구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친구하자. 예수 믿고 천국 가. 하나님도 기뻐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를 하나님 왜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전도자예요. 요셉은 바로 왕한테 꿈 해몽할 때 뭐라 그래요? 바로가 그래서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로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요셉은 그 바로 앞에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말만 했는데도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안 했어요. 다른 군사들과 형제들은 말을 못해. 골리앗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근데 골리앗은 뭐라 그래요?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면 하나님에 있다. 네 생명도 하나님 있어. 그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 전도 안 했어요. 그냥 말만 했어. 말만 했는데도 하나님 기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 다니엘에게 너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데 너한테는 하나님의 신이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님 영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전도자는 어렵지 않아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근데 이들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커요? 요셉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 다니엘이 받은 축복. 말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말은 우리하는데 그게 전도자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하나씩만 줘도 돼. 친척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쪽 가지 말고 마게도냐라고 가랐어요. 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답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니까 영혼 구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왜 막았죠? 왜 가지 말라면 그쪽으로 가면 영혼 구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 마게도냐로. 왜 그쪽으로 가죠? 거기에는 영혼 구원할 사람이 있으니까. 환상을 보여줘요. 왜 환상을 보죠? 바울이 실수할까봐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그의 걸음을 바꾸셨어요. 왜 바꿨어요? 영혼 구원할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 무엇으로 보고 해석하면 되냐면 영혼 구원 보면 딱 해석해요. 제가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해요. 다 나면 좋죠. 근데 다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 근데 그 기준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이야. 전도하는 사람은 간증거리를 주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일하시더라고요. 이래요. 우리 제자들이 대학에 갔어요. 왜 갔죠? 답은 영혼 구원이에요. 대학에서 공부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제자들이 취업을 해요. 왜 취업을 하죠?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 때문에 직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왜 하죠?
결혼을 왜 하냐면 영혼 구원하러.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왜 결혼한지 알겠어요. 저같이 구원하라고. 우리는 가족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월남하셔가지고 가족이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대가족이야. 하나님이 나 만나가지고 결혼하라고 했구나. 그 많은 자매들 중에 왜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죠? 하나님이 저같이 구원하라고. 그렇군. 영혼 구원으로 보니까 답이 다 보여. 그쪽이구나. 지난주에 제가 원주에 가서 세 가정을 전도했어요. 어머님,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남동생. 근데 사실은 원주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의 언니분이 동해에 사시거든요. 그 언니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언니분만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려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해로 가려고 한 거예요. 동해. 원래 목적은 동해였습니다. 그런데 동해로 가려는데 이게 시간이 다 안 맞아요. 저도 안 맞고 언니분도 안 맞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안 맞아요. 이게 시간이. 근데 그러다가 생각한 게 그러면 원주 어머니 집에서 만나자 그런 거야. 어머니 집.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서 만나자니까 시간이 다 맞아. 그럼 좋다. 그럼 저는 동해까지 가는 게 나아요? 원주만 가는 게 나아요? 원주만 가는 게 낫죠. 너무 감사하다고 원주를 가죠. 그 원주 갔어요. 원주 가니까 그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도 만나고 또 언니분도 거기 오니까 만나고 또 그 원주에 남동생도 사니까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만나니까 세 가족을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전하고 세 분이 다 영접했지요. 만약에 원주에서 안 만나고 동해에서 만났으면 세 가족 다 못 만나요. 언니 가족만 만나지. 어머니, 성도님의 어머님도 못 만나고 남동생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동해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동해를 막으시는 거야. 일정이 다 안 되게. 원주로 딱 방향을 트니까 세 가족이 다 만나서 예수님 믿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어머니, 성도님의 어머님 영접시키고 나서 교회 와서 제가 성도들의 부모님들 그 중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어머님 저기 부모님들 명단 달라고 내가 늘 기도한다고. 늘 기도하는데 제가 그 성도님의 어머님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얼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얼굴과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이름만 이 성도님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 만나려면 동해 가야 돼요? 원주 가야 돼요? 원주 가야지. 나는 그분 만날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냥 언니분만, 성도님의 언니분만 아프시니까 기도. 동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가지고 원주 가라 그러고. 원주 가서 그 어머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응답이 됐구나. 중보기도. 내가 늘 성도님의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어머님을 만나게 방향을 틀어서 어머님을 만나게 했구나. 어머님 만나면서 그 언니분도 좀 보너스로 남동생도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족 9명 다 믿게 하고. 야,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요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의 관점에 보면요 그게 다 보여요. 우리 자녀가 우리 제자들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서운할 필요 없어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 봅니다. 우리 제자들이 취업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취업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취업해서 떨어져도 낙심 없더라. 더 믿음을 가지라고. 더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일해서 강건하게 하려고. 그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1절에서 15절. 이제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라로 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돼요.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있길래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 집에 또 와라.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 가면서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가 나오는데 그 빌립보서를 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전도부터 했나요? 기도부터 했나요?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에 가서 전도한 거거든. 아니,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으면 전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전도부터 하려면 강가에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시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전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부터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려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뭘 알았냐면 성령님을 알았어요.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성령님을 만나는 건 기도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부터 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제가 요즘 하나님한테 복 받은 중에 큰 복을 받은 게 이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분과 함께 할 때 전도도 되고 목회도 되고 하지, 내 힘으로 하면 그게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길 노력하는데 지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줘서 지키게 하셔요. 지키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7절. 지난주는 제가 26절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27절.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어 행할지라. 26절에는 내가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성격대로 살지 않고 새 마음 준다고 했는데, 27절에는 또 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린다.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분내지 말라. 혈기 안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게.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대학 수능을 보는데 문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옆에 과외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3번이야. 그냥 찍어주는 거, 불러주는 거 찍으면 돼요. 3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찍어주면 수능 만점이잖아요. 과외 선생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 너 육신 때문에 그러면 짜증나. 근데 이 땅에 성령님이시니까 그분이 너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키게 할게. 그분이 너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할게. 너 혈기나고 두렵지? 그분이 이기게 할까. 평안? 주님이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우리도 평안하고 싶어요. 근데 평안이 잘 돼요, 안 돼요? 내 성격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평안하게 지키게 해줄게. 그분이 너의 변호사가 돼주고 보혜사가 돼주고 너와 함께 해줄게. 그분과 함께 하면 돼. 라는 거예요. 라는 거. 전도요. 목사님들의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전도잖아요. 전도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성령님을 알고 나서요. 이제 맡겨야 되는구나. 이분께 맡겨야 되는구나. 이분께 맡겨야하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원주 가가지고 세 가정 영접해가지고 자녀들까지 가면 9명. 병원에서도 영접이 일어. 놀라워. 제가 목회할 때요. 선배 목사님들한테 속은 게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돼? 전도를 해야지. 기도 그렇게 많이 하면 전도할 시간이 없어. 전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덜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할수록 피곤해. 왜냐하면 성격이 낯가리는 성격인데 사람 만날수록 힘들어.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성령님을 알고 나서 이분과 함께 해야 돼, 이분.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는데 이게 길이 열리면서 전도해요. 목사님 여기 와서 전도해 주세요. 여기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 병원 가가지고 누구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물론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이미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서 또 만날 텐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천국. 길이 열리면서 하는 거예요. 야, 성격
성격대로 살면 안 돼. 성령의 인도대로서. 오늘 바울도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루디아를 만나서 여자들 만나서 전도했는데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루디아의 이름은 이게 본명이 아닌데 이건 지역 이름이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순두개예요. 순두개.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역의 루디아란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주댁, 뭐 김천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천에서 왔으면 김천댁, 여주에서 왔으면 시집 왔으면 여주댁 하는 거죠. 루디아가 그 두아데라 지역의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루디아댁 하는데 이름은 원래 순두개예요. 순두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왜 집으로 오라 그러죠? 왜 집에 오냐면 천국에 혼자 가야 돼요? 가족도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요? 친척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 집에. 나한테 전한 이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복음,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간다는 이 복음, 나만 하지 말고 우리 애들도 해달라고, 우리 남편도 해달라고, 내 동생들도 해달라고.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집에 하인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몇 억씩 해. 그 당시에도 집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재력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뭐 전하라고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는 이 사람 집에서 세운 거예요. 이 사람 식구들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전도하려면 시장으로 가야지. 하여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전도했으면 몇 명을 했을까요? 거의 못해요. 성령의 인도대로 하면 돼요. 성도님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격대로 살면 병나요. 왜 병이 나요? 내 성격대로 살아서 그래요. 바울이 자기 성격대로 살았으면 전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평안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성격대로 살아서 그래요. 혈기 내고 고집 부릴 걸.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지.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성격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 영을 둬서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인도하는 건 간단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배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만 열고 말만 하면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작업하시고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다 가리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